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서 10장 46절과 5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서 18장 35절부터 43절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모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세 본문이 서로 비슷한데 약간 또 다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러나 세 본문은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길가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서 눈을 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 본문 모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음에도 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은 악착같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과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시각장애인이 2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1명이죠. 근데 여기는 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세 본문이 모두 함께 말하라고 하는 부분과 또 그 중에서도 마태가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또 마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겠죠. 오늘 시각장애인에게 벌어진 일은 눈을 뜬 것과 예수를 따른 것이죠. 그는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외쳤고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당연히 보는 것이죠. 눈이 먼 사람에게 눈을 뜨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서에는 이 주인공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들은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바디메오는 이전에 보았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서는 2명의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인지, 예전엔 보았는데 지금 못 보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즉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마태복음서의 2 주인공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보고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대로 그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또 그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생활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죠. 정말 두렵고 정말 괴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남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 들려주는 그대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나 자신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남이 하는 말이 과연 틀렸는지 맞는 말인지도 또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남들이 규정해 준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육체적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말에 글을 배우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까막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눈을 잃은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앞이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그 안목이라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남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엇이 올바른지를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나쁜 언론과 정치적으로 조작된 SNS 같은 것이 퍼져나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헛소문이나 가짜 뉴스에 속고 나도 모르게 그들이 요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알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볼 줄 아는 눈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참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눈을 열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4가지로 말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첫 번째,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는 뭐 남부 프랑스 이런 데 가면은 투우 경기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공격적 성향의 그 황소가 이 투우사와 함께 멋있게 아주 벌이는 경기이죠. 투우사는 아주 장중하고 의례적인 몸짓으로 소를 흥분시키다가 나중에 창으로 소를 탁 찌르면서 끝납니다. 그때 투우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빨간 천이죠. 투우사가 커다란 빨간 천을 펼쳐서 이렇게 너울너울 흔들면 소가 그 빨간 천을 보고 돌진해 옵니다. 근데 왜 투우사는 빨간 천을 흔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소가 빨간 천을 보고 흥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소는 생명이라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단지 투우사가 천을 흔들어내는 것 때문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빨간 천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관객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자연적 성향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거다. 소도 빨간색을 보고 흥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종족의 우상에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감염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느끼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사람의 인식을 하나님께 더 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물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종족의 우상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딱 들어맞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죠.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이 넓은 줄 모르고 우물이 세상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동굴의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자신의 아주 일부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든지 또는 기도해서 사업이 번창했다든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자기가 체험했던 것이 신앙의 전부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굴의 우상에 빠집니다. 자신이 했던 종교 체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것이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이란 건데요. 이 시장의 우상은 우리의 말 때문에, 즉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거는 모호하고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해되기 쉽죠. 이거를 이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는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라는 걸로 표현했는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의 언어는 고맥락 문화입니다. 눈치껏 알아채야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한번 야 꼭 만나서 밥 먹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흔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너 오늘 일찍 들어와. 그럴 때 일찍 들어온다는 게 몇 시에 들어오는 것이 일찍 들어오는 것인가? 적당히 양념을 넣으세요. 적당히 양념을 넣을 때 그 양념을 얼마큼 넣어야 적당한가? 이런 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언어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죠. 이것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베이컨이 말한 우상은 극장의 우상인데 이것은 어떠한 권위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 시민이 맞는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다가 유명한 사람이나 무슨 교수나 이런 약간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대개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동일한 사람이 말을 해도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TV나 신문에 실리면 또 매체가 갖는 권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죠. 예,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생기는 거짓 소문들도 대체로 이런 종류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실험하고 관찰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을 추구해라. 그것이 바른 지식이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이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배워서 오해와 실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맹목적이거나 잘못 오해하는 신앙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시각장애인들 두 명이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명이 함께 부른다는 것은 참된 증언, 즉 증인이 두 명 이상이라고 하는 재판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시각장애인 두 명이 함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다른 것은 주인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다른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눈을 떴다면 그것을 보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리를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입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눈 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 또한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꼭 알게 되죠.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들도 바로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제대로 떴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구원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제대로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마태복음서 강해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우리 유튜브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